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로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느끼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로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작은 마음도 느끼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그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정진곤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한국 고신교단에서 안수를 받으시고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분당 하나교회에서 유년부 사역을 하시다가 사모님과 함께 볼티모어 지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8월부터는 워싱턴 중앙장로교에서 유치부 사역을 섬기게 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특별히 보내주셨는데 한나가 기도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특별한 분 보내셔서 특별한 말씀 주신다 생각하시고 그 은혜 받는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진곤 목사입니다. 올해 바자회 때 제가 교회를 처음 방문했는데요. 교회에 와서 깍두기를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많은 위로가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수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실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이 벌써 절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저는 올해 1월 미국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당장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보고 싶었던 밀렸던 책들도 좀 열심히 보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멋진 몸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9개월 된 아기와 함께 왔고 제가 육아를 조금 전담하게 되면서 현실에 부딪히며 그 계획들이 다 소용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연말에 또는 연초에 세우셨나요?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내가 올해 성경 1독 이상을 해보겠다, 또는 내가 올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자리에 꼭 나아가겠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곤 합니다. 여러분은 잘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고 그로 인해 기도하며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나의 고통, 한나의 그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한나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에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나의 얼굴이 이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한나가 이토록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나의 모습, 특별히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한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 앞서 일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앞서 일하여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자식이 없었던 이러한 현실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딩크족이라고 하여서 더블 인컴, 노 키즈, 자식을 낳지 않고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 즐기면서 살겠다라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는 오늘날과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자녀를 통해서 발견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나를 더욱 괴롭게 만든 것은 그녀의 곁에서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녀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한나는 심히 괴로워하였고 슬퍼하였으며 고통 중에 여호와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괴롭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라 또는 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쓰다, 괴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룻기에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면서 내가 정녕 나오미냐라고 말하였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인 나오미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마라로 불러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나오미에게 이 괴로움이, 슬픔이 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에 마라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나도 그 마음에 쓴 것이,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나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잠시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왜 그리 오래 기도한 것일까요? 그 마음에 쓴 것이 가득하였고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짧은 기도로 삶을 살아가기에는 그 마음의 괴로움이 가득하였던 것이죠. 오래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니 그 괴로움에 기도가 오래 지속된 것입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한나에게는 평안의 자리였을 것이며 기쁨과 회복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아내가 곧바로 출근하는 바람에 제가 육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1살쯤 된 아기와 시간을 보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아이를 돌보면 시간이 참 느리게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밥도 먹이고 공놀이도 하고 책도 보고 자동차도 보고 여러 놀이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 시계를 보면 한 20분, 30분밖에 지나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절망적이죠.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아기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가 낮잠을 자러 들어가면 어떨까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자는데요. 그 시간은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러 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벌써 일어났지? 하고 시계를 보면 한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보내는 시간의 체감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빨리 지나가는 시간은 어떤 때입니까? 또 반대로 가장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은 어떤 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 기도해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저 멀리 아프리카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도 20분이 채 지나지 않은 그런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평안의 자리, 기쁨의 자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정말 기도를 오래 해야지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니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오랫동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거나 늦게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정도와 우리의 연약함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반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더욱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기도의 모습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더욱 깨닫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나에게 어떤 돈과 명예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처한 현실이 돈이 조금 모자라고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못하는 현실이라면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면 우리는 또다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다시 내 힘으로 내 능력과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처한 상태를 바르게 깨닫고 돌아보며 부족하지만 크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적 저는 부모님의 속을 참 많이 썩인 이남 이녀 중 막내였습니다. 다른 형 누나들과는 달리 유별난 탓에 어머니는 저 때문에 참 많이 우시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위하여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르고 달래보기도 하셨고요. 또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이었던 그 당시 저에게는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이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방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시며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셨고 결국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었을까요? 단지 저에게 자식이 없으니 자식을 좀 주세요. 저에게 이런 억울함이 있으니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였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한나는 군대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여호와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나가 부르짖는 군대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는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온 이야기이며 민수기는 여호와의 군대가 광야를 행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가 가나안과 싸워서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되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민족들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군대들이 오히려 이방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인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한나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 악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한나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 가운데 군대의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 기도하며 아들을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개인적인 기도로서 이러한 기도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 또한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과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일치시키며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으므로 왜 이러한 수치와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습니까? 하는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마침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주시면 내가 그 씨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나가 하는 이 고백은 지금 나실인을 서원하는 것입니다. 원래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구별된 민족이었기에 따로 나실인으로 서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전에 평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녀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구한 이유와 목적이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고통스러움, 분인나에 대한 복수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면 한나는 굳이 나실인을 서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여 가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한나의 마라, 그 괴로움 가운데 사무엘을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마라, 나오미의 그 괴로움과 그 부르짖음 가운데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한나와 나오미의 고통은 그저 한 사람이 겪는 고통과 답답함이었지만 그런 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일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들이 처한 그들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준비해 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한나는 고통 중에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생명을 낳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괴로움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그 기도를 통해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라, 우리의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무너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마주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이며 앞서 일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었던 한나를 변화시키셔서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아픔과 괴로움 중에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며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쁨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험한 풍파와 삶의 무거운 짐 앞에 때로는 마음이 쓰리고 괴로워서 마라와 같은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가정과 자녀의 문제, 또 삶에 마주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나가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작은 한숨과 그 기도의 제목들을 넘어서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도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 땅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돌보고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심령과 우리 가정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